여러분, 오늘 본문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내가 밤낮을 하나도 못 잡았다마는 주님 순종하고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요, 다른 배에 있는 동지들까지 와서 도움을 줬었던 그만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더 놀란 게 있는데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 보시고 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제가 뭐에 놀랐냐면 본문 말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밤낮을 피싱을 하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음 이제 이 피싱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걸 베드로는 또 다 듣고 옆에 같은 어부들도 다 듣고 아마 그 물가에 있는 사람들 쫙 다 서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 마이크 기술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떠내려 보내면 이 사람들에게 모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선이 이제 시야가 확보되고 말씀을 전하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고기 잡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전 그게 놀랍더라고요. 이 본문을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것을 간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근을 다 하고 밤새 일하고 밤새 청소하고 밤새 우리 도넛샵 하시는 분들 일하고 베이킹하고 잠 못 잔 상태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와갖고 2시간 3시간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 소금 뿌리실 분들까지는 없겠지만 반갑진 않은 거예요. 밤새 지금 이 바다에서 물고기 던지고 그것도 물고기가 좀 많이 잡혔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서 들어드리자 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그냥 오르시다가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쉽게 안 끝나요.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그걸 다 듣고 앉아있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죠. 목사님, 이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기 잡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아멘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녀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업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일터보다 말씀이 먼저요. 성공보다 말씀이 먼저요. 건강보다 말씀이 먼저요. 여러분, 결혼생활보다 말씀이 먼저요. 우리 세미한 교회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멘. 가다가 조금씩 아멘이 작아졌어요. 제가 증거를 대보이겠습니다. 왜 말씀이 먼저인가? 그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요. 바다의 모든 그 물고기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것들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주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세상이 없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 나라도 없어요. 말씀 없이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없고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주를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주의, 지구의, 미국의 텍사스의 달라스 포워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말씀 먼저인 걸 쭉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조상을 다 올라가도요, 아담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직업 가운데 말씀이 먼저 서면 모든 것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싶다. 어부가 물고기 잡는 게 본업입니다. 그런데 그 본업 전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라고 하시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배 위에 지금 같이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기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쭉 전하시고요. 그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씩 멀어져 배가 깊은 데로 가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계속 쌓이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쌓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에 올랐을 때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보라고 하니까 물고기 떼들까지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이지, 그냥 물가에 가서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던져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주일 한번, 금요성령 집회 한번, 새벽 예배 한번, 2020년에, 2021년에, 2022년에, 한 해, 한 달, 하루, 한 시간 말씀을 듣는, 말씀을 먹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깊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레슨입니까? 조금 벗어나 이제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말씀 없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여러분들 말씀이 쌓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수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우리는 여러 번 많이 베드로가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방 좀 치워라. 네, 어머니, 그 방 치우는 게 순종이죠. 어머니가 치워도 어머니 마음에 만족 안 될 것을 제가 알지만은 치워보도록 하겠나이다.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다 못 잡았지만,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지만, 아실란가 모를란가, 아무튼 저는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시니까 해볼게요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여러분,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순종하고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깊은 곳이 어디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간단히 그냥 성경 말씀 나온 그대로 목사님 쓰셨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는 데까지가 주님의 인도하신 말씀이 쭉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여러분들의 심각한 상황, 기도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수렁텅이 가끔 있어요. 요셉에게 가장 깊은 데는요, 형제들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버린 그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는 자기 인생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구덩이가 됐어요. 마지막 형제들을 만나, 아버지를 만나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기 전까지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던 게 사실 요셉입니다. 아픔과 상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이 수종이 되어서 열심히 그 집에서 노예 생활로, 종살이로 정말 충실하게 이 보디발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또 한 번 깊은 수렁으로, 깊은 데로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참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깊은 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건져 올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깊은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깊은 동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새벽 예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새벽에 동굴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깊은 동굴, 이곳저곳을 피해가면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까지 들어가서 주여! 동굴이 울리고 동굴에서 울려갖고 광야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주님을 외쳤던 그 깊은 곳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나이까. 깊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그 깊은 데, 깊은 곳, 깊은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하죠.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건져 올려졌는데 먼저 베드로라는 물고기가 건져진 거예요. 베드로가요,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7절 말씀, 8절 말씀에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될 것을 알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이 탄식 가운데 나올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주여, 내 과거도 죄인입니다. 내 지금 성정도 죄인입니다. 내 지금 성품도 죄인입니다. 내 지금 성격도 죄인입니다.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지셔서 이 물고기를 잡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그물이, 6절 말씀에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 베드로가 우와, 그물이 찢어진다! 이게 아니라요, 아마 그 동무들이 막 엄청 열심히 밧줄로 해갖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베드로는 약간 뒤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손에 힘이 쫙 빠지고 갑자기 덜썩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그물이 찢어질 때 자기 마음이 막 찢어지고 자기의 살아온 과거가 찢어지고 거기에서 베드로라는 물고기가 하나님 손에 잡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끌고 와서 깊은 데에 가서 나를 던져 끌어올려 주시는 우리 모든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은 그 경험과 그 부르심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내 아내가 보나 내 자녀들이 보나 누가 봐도 난 죄인인데 주님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낚시입니다. 예수님의 낚시예요. 이 깊은데 깊은 곳, 그 곳, 여러분 이 바다를 가보면, 바다에 배를 타고 조금 나가보신 분은요, 웬만큼 훈련되지 못한 분은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망망대해. 근데 예수님은 딱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그때에. 제가 낚시해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도 중요하고 탁탁탁 할 때 때가 중요해요. 저한테 몇 달 전부터 저는 요즘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노스 캠퍼스 준비하면서 나누는데 그때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저한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노스 캠퍼스예요. 거기에 내가 물고기들을 많이 몰아줄 테니까 던지라고. 여러분 이게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목사님 거기 건물 들어갔는데 맨날 텅텅 비던데요. 그럼 제가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고기는 내가 보내준다. 넌 그물을 던져라. 세미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곳 바로 거기 그때 2021년 지금 넘어가기 전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지금 코로나인데 코로나 끝나기 전에 뭘 이렇게 저한테 시키시는 게 많으세요. 제가 목이 굳고 막 지금 막 하나님 야 던져. 던지는 거예요. 그물만 던지는 게 아니라 저도 던지고 세미한 교회의 모든 기도를 그 바다에 던졌을 때 물고기들은 누가 모아주신다?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평생 한 마리도 못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이번 이 사역에 헌신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오는 물고기들 다 여러분이 함께 잡고 앞으로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침례받겠다고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고 그 교회 지금 우리에게 그 교회 건물을 이제 넘기고 새로운 교회를 짓는 그 교회가 지지난주에 그 본당에서 50명을 침례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끼리 하나님이 막 물고기를 모아주는 교회들끼리 막 붙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TF팀이 막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막 준비해서 이야기하되 정 안 될 때는 저랑 그 목사님이랑 통화를 시켜요. 7분 만에 오케이 야 God bless you 하고 다 끝나요. 왜요? 이게 생명을 보고 물고기들을 보고 계속 순종하는 우리들끼리는 우리 중직들끼리 또 마음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성령 집회 우리 거기에서 할 때 음식을 다 서브해 주시는 그 중직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섬김이 배어 있는 백인 교회가 참 그 섬김이 배어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그물 저만 혼자 던지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던지셔서 여러분 동무들이 같이 와서 지금 그 밧줄을 끌어대잖아요. 그 그물을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고 파트너가 되시고 함께 달려가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세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물을 준비합니다. 그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그물을 씻어서 잘 씻어놔야 소금기 그거 다 묻어나지 않고 딱 씻어놓고 또 다음 낚시를 준비하는 거죠. 또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놀스 캠퍼스를 우리 또 하나의 예배당, 우리 성전을 준비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그물이에요. 그물을 깁고 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미한교회 캐롤튼에 그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부 예배 보십시오. 앞에서 보면 더 가관입니다. 우리 물고기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마스크 쓴 물고기들이 그냥 다 와갖고 네, 저도 물고기고 제가 아마 몇 번째로 큰 물고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등치로 보면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할 것 없어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고 5년 됐고 1년 됐고 한 달 된 물고기 상관이 없어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딱 가서 봤는데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가 제가 이제 걱정이 되네. 벌써 찼네요. 그랬어요. 거기에서 미국 교회가 한 500석까지 앉아봤다는데 저희가 한 300~400명 간 것 같아요. 300명 조금 넘게. 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캐롤튼 부대가 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놀스 캠퍼스만 해서 그렇게 함께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이 믿음이 없는 물고기들이 믿음이 있는 물고기들이 성숙한 물고기들이 성숙하지 않은 물고기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성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물을 함께 깁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준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본문과 쌍둥이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10절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로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사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본문도 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본문도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이 말이 구약에도 있는 거 아세요? 구약에 사람 낚는 어부가 있어요. 한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16장 14절 17절에서 16절부터 말씀 볼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아모스 4장 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시작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참 낚시가 성경적인 여러분 운동이라는 걸 신구약을 다 통틀어. 근데요 지금 아모스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낚시 사람을 낚겠다. 그들을 낚게 하며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이건 심판하려고 낚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심판 대상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낚든지 포수로 죽이든지
너희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빈틈없이 다 너희 낚아서 심판 주리라 해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낚아서 살려주리라는 어부예요. 어떻게 신구약이 이렇게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낚아 멸망시키려는 어부가 이제 사람을 낚아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오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어부의 일도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만나서 화 있을지어다 너희는 다 망하리로다 지옥 갈 거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들이 다 예수께로만 오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부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